은혜롭고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시원 찬양대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날씨가 많이 무덥고 휴가가 시작된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전을 사모해서 이처럼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을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담임 목사님께서 성역 40주년 기념으로 2달간 안식년을 취하고 계신 연고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저도 서게 됐습니다. 원래 안식년 하면은 보통 1년 정도의 시간을 갖고 개인적으로 또 요양도 하고 연수도 하고 공부도 하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충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만 아마 오랜 시간 교회를 비울 수가 없어서 짧은 시간이나마 안식의 시간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귀한 안식의 시간을 통해서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남은 목회 기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하며 잘 섬겨가시는 능력의 종이 되도록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저는 일반 목회를 하다가 이제 영어학원으로 와서 한 31년간의 학원 목회를 마치고요. 올 2월에 제가 퇴직을 했습니다. 재단하고 학교에서 목사님 한 1년 정도만 더 학교를 위해서 좀 섬겨 주실 수 없나요? 그렇게 요청을 해서 제가 1년 정도 더 학원 목회로 제가 섬기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아주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교회의 젊은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그런 현상입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중첩되어 있지만 가장 큰 요인은 인구의 자연 감소로 인한 학령 인구가 자꾸 줄어든다는 거죠. 현재 전국에 있는 수많은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들이 신입생을 맞이할 수가 없어서요. 축소되거나 폐과되거나 폐교되는 학교가 부지기수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대도시 인천만 해도 일례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학생들 1,000명이 줄고 있어요. 그래서 매해 약 1,000명 이상이 감소하기 때문에 한 학년이 10개 클래스다 이렇게 생각을 해더라도요 5개 학교가 신입생을 못 받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러니 전국적으로 따지면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현상이 교회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즘 작은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큰 교회들조차도 청년부, 중고등부, 교회 학교가 심각하게 줄어서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청소년, 청년 문화를 교회에서 주도해 갔습니다. 그래서 뭔가 다 청소년들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문학제라든가 음악제를 하면서 자신들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러한 욕구들을, 니드들을 충족해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는 모든 것이 뒤처지고요 젊은 사람들을 흡입할 수 있는 요인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회가 모든 것에 앞서 있고 그들의 관심을 끌 것들이 사회에 너무도 많습니다. 게다가 코로나 이후에는 교회 학교는 거의 문을 닫다시피 했습니다. 지금 교회 학교가 없는, 운영이 안 되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오래전부터 이 문제 지적하고 계속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제서라도 심각성을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고 하루빨리 대안들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북방선교, 해외선교, 군선교 다 중요하지만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한 청장년 선교, 청년 선교, 청소년과 교회학교 선교에 더 많은 관심과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10년, 20년, 30년 뒤 한국교회의 모습은 바로 저들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논현교회 아주 건강한 교회입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교회고요 아주 축복된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논현교회는 선교와 봉사와 교육이 아주 잘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는 보기 드문 교회입니다. 교육이 잘 되어 있어요. 특히 젊은이들에 대한 교육이 살아있는 교회가 논현교회예요. 얼마 전에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심각한 교권 침해를 받고요
교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계속 보도가 되고 있죠. 가르침을 꿈에 안고 교사로 임명받은 지 2년밖에 안 된 새내기 초임교사지요. 그동안 학부모 민원에 많이 괴로웠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물론 교사라고 해서 완벽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과거와 달리 정말 이기적이고요. 선생님의 훈계와 가르침을 따르지 아니하고 콧방귀도 안 뀌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현장들이. 게다가 학부모들 가운데는 학생들이 조금만 힘들거나 불만을 늘어놓으면 과거에는 누구 나무랬습니까? 자식들 나무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사 탓으로 돌리는 분위기입니다. 부모 태도가 그리하면 학생들도 교단에 선 선생들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한 소아과 의사가 문을 닫았어요. 허위 악성 민원의 회의감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거죠. 9살 아이가 초진일 경우에는 보호자와 반드시 동행해야 된다는군요. 그런데 보호자와 같이 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부모가 사전에 연락한 것도 아니었기에 보호자와 함께 병원에 와야 한다고 그렇게 안내를 하고 돌려보냈더니 부모가 진료 거부로 민원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 의사가 그동안 사명감을 가지고 소명감을 가지고 소아 청소년 진료에 굉장히 심혈을 다 기울이고 자기가 본신의 노력을 다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회의가 느껴져서 진료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만약 다시 의료 행위를 하더라도 소아 청소년 진료는 절대 안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비난과 조롱이 난무하는 아주 거친 세상이 됐습니다. 서로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한 세상이 요즘 세상이에요. 매일 접하는 TV를 보고 있노라면 국민의 대표이고 또 선량이라고 하는 정치인들의 모습 기가 차고 가관이 아닐 수 없죠. 참 실망스럽습니다. 자신과 생각이 조금만 달라도 쉽게 분노하고 보복하고 누군가 실수라도 하면 그것을 빌미로 온갖 비난과 조롱과 야유를 퍼붓고 자신의 잘못은 추호도 인정하거나 책임지는 법이 없어요. 세상은 점점 각박해지고 야비해지고 인간미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황량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고 답답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부조리한 모습은 지금과 같지는 않지만 과거에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 비난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모세를 비방했던 미리암과 아론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모세와 아론, 미리암은 친남매지간입니다. 그들은 레위 지파 아므람과 요게벳의 자녀들입니다. 이 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해방 과정에서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12장 1절 우리가 아까 다 읽었는데 표준어 성경으로 읽어보면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그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고 해서 모세를 비방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스라고 하면 오늘의 에티오피아를 말합니다. 커피의 원산지고 주산지지요. 우리나라 6.25 때 유일하게 아프리카에서 유엔군으로 우리나라에 참전했던 나라가 이 구스 에티오피아입니다. 과연 이 구스 여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에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을 때 모세가 보인 태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미리암과 아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미리암이란 인물, 모세가 태어난 지 3개월이 되자 더 이상 숨겨 키울 수 없게 되었고요, 운명에 맡긴 채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어보내게 됩니다. 그때 갈대 사이에 숨어서 동생 모세의 향방을 지켜보다가 바로 공주 앞에 나타나서 두려움도 없이 엄마 요게벳을 모세의 유모로 소개한, 아주 어려서부터
대담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미리암이에요. 뿐만 아니라 출애굽되는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 여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어 선지자로서 능력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미리암입니다. 아론은요, 모세 형입니다. 대제사장으로 부름받아서 모세와 함께 애굽 왕 바로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의 해방을 요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요구하고 출애굽을 주도했던 인물, 그 사람이 아론입니다. 그는 언변이 부족한 모세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대언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미리암과 아론은 출애굽의 가장 큰 조력자요 1등 공신인 셈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은 것을 빌미로 비난하고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쉽게 말해서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한 모세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는데 우리라고 그에 못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는 거죠. 미리암과 아론은 자신들도 모세와 동등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며 모세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것은 모세의 대응입니다. 모세는 자신을 향해 비난을 쏟아내고 심지어 자신의 영적인 권위까지 들먹이고 있는 아론과 미리암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만약 모세가 미리암과 아론의 태도에 대해서 흥분하며 감정적으로 대했다면 여러분, 형제간에 아주 큰 싸움이 벌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에 어떤 대응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침묵하였습니다. 모세가 자신을 비방하고 비아냥거리는 그 말을 듣고도 대항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듣고만 있을 때 성경은 그를 온유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전에 온유에 관한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온유한 사람의 특징을 아주 잘 묘사하고 있더라고요. 온유한 사람, 말이 부드럽습니다. 인내심이 강합니다. 얼굴 표정이 온화합니다. 예의가 바릅니다. 친절하고 관대합니다. 독선적이지 않고 자기 주관적이지 않습니다. 좀처럼 화를 내지 않습니다. 상대방 의견에 매정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등 여러 가지로 요약을 해 놓았더라고요. 여러분은 온유한 사람이 지닌 특징 중 몇 개나 해당되십니까, 여러분들? 몇 개나 온유한 사람에 해당되는 것들이 나에게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사람은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다고 하니까 뭐 온유한 사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무조건 참는 사람, 좀 속된 말로 말하면 바보 같은 사람 말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다투거나 화를 내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감정에 치우치기 때문이에요. 감정에. 기분 나쁜 이야기 들으면 금세 기분 상해서 화를 내고요. 내 의견과 다르다 싶으면 상대를 해로보기도 전에 따져야 하고 공격하고 비난합니다. 내 의견이 강하게 어필되고 받아들여져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갈등이 증폭되고 인간관계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 때로는 나와 생각이 달라도 나에게 상처를 준다 해도 이 모든 것을 참아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죠. 온유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힘이 있지만 그 힘을 통제할 줄 아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감정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온유는요, 사실 혼자 있을 때는 좀처럼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지 아닌지는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온유는 인생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자신에 대해서는 겸손하고 타인에 대해서는 아주 관용하는 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는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는 인격적인 성품인 거예요. 온유의 유래는 길길이 날뛰던 야생마가 사람의 손에 붙들려서 길들여지고 훈련받아서 주인의 통제를 따르게 되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 역시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 그 이집트 왕 파라오, 그 바로 왕은 유대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남아 학살령을 내렸죠. 그 시기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차마 모세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키우다가 나일강에 버리게 됐고, 그때 마침 목욕하러 나온 바로 왕의 공주가 모세를 데려다가 양자로 삼습니다. 이렇게 이집트 왕자로 자란 모세는 어느 날 자신의 민족성을 알게 됐습니다. 괴로웠겠죠. 하루는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 불타오르는 감정을 자제하지 못해서, 억제하지 못해 그만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도망칩니다. 그 당시 모세는요, 자신의 감정대로 행했던 사람이에요. 감정대로. 자신의 감정대로 행동했던 사람, 그는 결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집트 사람을 살해한 후 광야로 피신하여 그곳에서 고생하며 긴 시간 훈련과 연단을 받은 뒤에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탁월한 지도자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사용하신 지도자였던 모세를 다른 사람도 아닌 형제들이 그 허물을 들춰내고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시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모세도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을 겁니다. 여러분, 남도 아니고요, 내가 사랑하고 의지하던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시기하고 비방한다면 더 화나고 더 견디기 어렵습니다. 모세 역시 형제들이 이러한 태도에 아주 큰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모욕감과 배신감을 참아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예전의 모세였다면요, 자신을 비방하는 그 미리암과 아론을 향해서 너희가 감히 나를 비방할 수 있느냐, 크게 화를 내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서 40년 연단을 통해서 변화된 모세는 자신을 향해 비난을 쏟아내는 이들 앞에서 그저 침묵합니다. 화가 나는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며 침묵할 수 있다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교부 에바그리우스는 성경을 많이 읽고 어려운 수행을 할지라도 온유가 없다 하면 결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역시 온유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결국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에게까지 사랑의 모습을 보이셨던 분, 그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온유할 때 우리는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어요. 온유할 때. 왜 쉼이 없습니까? 온유할 때. 여러분, 어렸을 때 한 번씩 들어봤을 만한 햇님과 바람의 내기, 여러분 기억나시죠? 햇님과 바람이 서로 힘으로 누가 더 빨리 나그네 옷을 벗길 수 있을지 내기를 했습니다. 바람은 강한 바람의 힘으로 나그네를 날려버렸듯이 심자랑을 했습니다. 그러자 지나가던 나그네는 옷을 더 꽁꽁 여미고 지나갔습니다. 이번에는 햇님이 따뜻한 햇살로 계속 내리쬐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자 나그네는 땀을 뻘뻘 흘리며 마침내 입고 있던 두꺼운 외투를 옷을 벗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햇님이 승리한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강한 것보다요 부드러운 것이 이기는 법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햇님처럼 따뜻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런지, 폭염과 홍수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때문인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서 불안이 가중되어서인지 사람들은 더 쉽게 짜증내고 다투고 갈등이 많아졌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고소와 고발이 남발하는 등 여기저기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일어나는 사건, 사고, 우리 사회에 아주 가득합니다. 마치 길 지나는 행인에게 바람이 했던 것처럼 자신의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하거나 비난을 하면 참지 못하고요, 나 또한 상대를 향해서 날쌘 칼을 들이밀곤 합니다. 마치 내가 가만히 있으면 바보가 되는 양 맞받아 쳐야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져주는 것이 복이 있다, 이게 얘기예요. 이러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이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땅 부자가 되거나 혹은 땅 문서를 가진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땅을 얻은 사람은 사람을 얻을 수 있고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 평화롭게 이 땅에서 함께 공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곁에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 참 행복한 일입니다. 더구나 나와 함께한 사람들과 더불어서 평화롭게 살 수 있다는 것,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런 축복은 우리가 온유함을 잃지 않을 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온유함을 소유할 수 있는 힘은 내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더라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비로소 온유함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모세는 자신을 비방했던 미리암과 아론에게 대항하지 않고요, 그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침묵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미리암과 아론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셨어요. 우리가 안 읽은 뒤에 9절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모세를 비방한 죄로 미리암은 갑자기 나병에 걸립니다. 미리암이 나병에 걸린 것을 본 아론은 비로소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11절에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모세에게 그 벌을 자신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민수기 12장 13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자신을 비방하며 상처를 준 사람들이었지만 모세는 그들의 불행을 기뻐하기보다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를 모함하고 비방했던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 어디 그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 쉽게 복수하지 않고 상대를 품어 안을 수 있는 포용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온함과 안정된 마음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오해받을 때도 있어요. 별거 아닌 것으로 비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오해하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이 차라리 나와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라면 괜찮아요. 덜 괴로워요. 그러나 늘 얼굴을 마주해야 하는 가족이나 동료나 성도들 간에 그리한다면 정말 견디기가 힘듭니다. 때로는 나도 그와 똑같이 갚아주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나를 비방하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유함을 잃지 않을 때 나를 대신해서 나를 비방하고 나를 모함했던 사람들을 깨닫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온유한 사람이 됩시다. 독일의 영성가 바실레아 슐링크는 온유와 인내에는 얼음을 녹이는 봄바람처럼 마음을 녹이는 힘이 있다. 온유한 마음이 천국으로 이끈다라고 말했어요. 오직 온유한 사람만이 이 거칠고 삭막한 세상과 사람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억울해도 때로는 분해도 묵묵히 참으며 온유한 모습을 잃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경제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무더위에 짜증나고 힘들더라도 마음의 여유를 갖고 모든 사람들에게 넉넉한 마음으로 다가갑시다. 우리가 해님처럼 따스한 온유로 사람을 대할 때 이 세상은 천국으로 변할 것입니다. 우리가 온유로 대할 때 우리 가정과 직장과 노년 공동체는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사랑의 공동체로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도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더위와 폭염 가운데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이처럼 거룩한 안식일 주님 전을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경제가 많이 힘들고 가정마다 다 어렵습니다.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고 우리 주변에 사건 사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회 분노가 점차 차오르고 있고요. 교회 현장마저 붕괴되고 정치마저 실종되어 버린 그런 답답한 현재의 상황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곤고함으로 인하여 마음의 미움과 분노와 짜증이 넘칠 때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가정과 직장과 노년 공동체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갈등과 다툼과 미움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만이 차고 넘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남들이 나를 비난하거나 모함한다 하여도 인간적인 모습으로 대응하지 말게 도와주옵시고 모세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침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 직접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온유한 자라 칭함받는 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